지난주에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구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명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미리 보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보게 될 그 장면을 미리 얘기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두가 이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목회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의 비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의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이 장면을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을까요?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이 그림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이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찬양받기 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탐욕을 쫓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때문에 이 계획이 성취되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계획이 없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셨죠. 물론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들어오긴 했지만 당장 그 자리에선 죽이지 않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덧붙이시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그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그림은 요한계시록 7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9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는데
지금 아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숨으면, 바위 뒤에 숨으면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글쎄요, 아담이 본능적으로 알았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으로 가지고 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숨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지금 숨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온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려두고 있는데 그 첫 시작을 해야 되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숨어 있으니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슬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사실은 엉망이 되어버린 장면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실 수 있으시죠.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이신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신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뱀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거죠.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려놓았던 요한계시록 7장의 이 성취를 하실 분이라고 유대인들조차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존재들이 있었죠. 귀신들과 사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계시록의 7장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귀신들과 사탄은 지옥에 가는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한계라는 것을 사탄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을 말씀을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만 타락시키면 하나님에게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 줄 사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그 일을 행했겠습니까? 사탄은 예수님만 잡아 죽이게 되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7장에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사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흉악 범죄자를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흉악 범죄자가 죽는 그 형태로서 죽음을 당해? 그것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이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이 구원, 우리가 이것보다 더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이 감사의 제목,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의 제목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그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즉시로 요한계시록 7장에 말씀하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성경은 구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여 주여라고 말하진 않겠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지 않겠죠. 귀신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 먼저 압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악기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악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큰 창피를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스게와의 7 아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과의 상황은 좀 다른 것이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마지막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불법을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은 맞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죠?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한 비유 말씀을 뒤에 덧붙이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4절과 25절 다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주추를 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0절 12절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충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부딪히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무너진다고요? 아니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다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하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주추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산상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너짐이 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그럴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본 사람, 성경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맛보고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죠. 그냥 맛만 봤어, 맛만.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깊이 체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수박 겉 핥듯이 그냥 그 정도만 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당시에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교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러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대가 지불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배교의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신앙의 성숙이 없게 되면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도 배교하고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바로 고기나 야채나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주는 모유나 분유를 먹게 됩니다.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크다가 어느 날부터 이유식을 하게 되죠. 그것도 엄마가 열심히 잘 갈아서 씹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게 한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하면 밥도 먹고 더 성장하면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게 되는 거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은 것으로 그냥 안전하다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사역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 하셨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 사역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태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9장에 가서 이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앞뒤에 빵이 있고 중간에 내용물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똑같은 말씀을 앞뒤에 놓거나 똑같은 상황을 앞뒤에 놓고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을 넣어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이 구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조가 있는데 마태가 지금 이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보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4장과 9장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없었던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셨던 말씀의 그 말씀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8장과 9장에 가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여러 해 동안 혈류병에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시는, 이 병을 고치시는, 약한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회당에서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세 번째,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왜 고쳐주셨나요? 그냥 병을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었나요? 병을 고쳐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병에 걸리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목적이 있는 거죠. 한 번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가다가 이 나병이 나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 가지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도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비전을 굳이 얘기하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이 모두 다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열심히 했고 목사가 칭찬 듣는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는 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들판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도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 언니는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 대접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니가 식사 준비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화가 났죠. 나는 열심히 지금 식사 준비하는데 저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좀 혼내달라고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하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섬기는 일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성숙함이 없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봤지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시간이 지났지만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하나님이 주신 기대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은 기대였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지 하고 기대했던 가룟 유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듣기는 들었죠. 그런데 행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 있다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섭섭하는 일도 생기고 감정이 상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섭섭함 때문에, 그 감정이 상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혹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그 교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그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그 목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교회 때문에, 어떤 목사 때문에 내 구원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말씀이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인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들어왔다면 수정하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닙니까? 내가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내 생각 바꿀 생각이 없어. 내 기준이 맞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다면 가룟 유다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까지 지켜온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배려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곳이 회당이든지 그것이 광야이든지 그곳이 갈릴리 호숫가이든지 어디든지 관계없이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박하게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때에 후퇴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사업의 현장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또한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